엘리는 제사장으로 58세에 사사가 되어서 98세까지 약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은 지도자로 백성을 이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엘리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을까요? 엘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한나가 처음에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긴 했지만 결국 한나의 기도에 축복과 응답이 됩니다. 성소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졌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축복의 말들을 전달했던 것으로 보여요. 또 사무엘을 맡아 길렀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늦게나마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사무엘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사무엘이 만나는 통로로서 엘리가 사용됩니다. 또 심판의 말씀을 겸손히 들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안을 멸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고 그 음성을 사무엘이 전달했을 때 여러분 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그것 또한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엘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약간의 비판만을 들어도 마음이 굉장히 요동합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기를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엘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상태가 결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가 사역자로도 괜찮았지만 인격적으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이 아들들이 거룩한 재물을 솥에 넣어 삶아야 되는데 고기들을 이 수육보다 스테이크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삶은 고기보다 구운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그 생 고기를 막 뺏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막 자신들이 먹고 취하고 또 회막에서 수종든 여인들과 동침하고 정말 나쁜 행동들을 하는데 이 아들들에게 경고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땐 이건 답이 없다. 너희를 위하여 누가 간구하겠냐. 이러면서 죄의 영향력을 경고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명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사도 오래 했고요. 제사장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요. 순종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나쁘지 않고 인격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사역도 그럭저럭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가 성경은 실패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왜 비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엘리가 실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이 두 아들, 유명한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자식을 잘못 두었기 때문에 엘리가 저평가된다면 사무엘은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거든요. 이 두 아들들의 행실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들은 행위가 빗나가고 뇌물을 받으며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중에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의 두 아들들이 사사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아들 때문에 엘리가 실패한 거라면요. 두 아들들 때문에 사무엘도 실패한 사람이었어야죠. 사무엘은 실패하지 않았는데 엘리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밌게도요. 성경에서 엘리가 사무엘상에 등장할 때마다 그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 9절에 이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의자에 앉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4장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소식을 기다리면서도 의자에 앉아있고 결국 그 의자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의자는요 성전에 있어야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성전이 생기기 1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때의 성전은 이 모세에게 주신 성막 그대로였거든요. 여러분이 후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선 성전 안에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위한 여러 공간들과 편의시설들이 생겼으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앙 성막에는 하나님 허락하신 도구들만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막 주변으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방, 천막 같은 것이 따로 설치되어 있었을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전 기구 중에 의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엘리는 성전 입구에 자신을 위해 의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 58세 사사를 시작하고 98세까지 사사를 했으니 노쇠하여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려서 의자에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쉬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서 나빴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쉬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쉬라 하셨습니다. 적절한 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요
물론 나이가 많고 노쇠해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성경에 엘리가 나올 때마다 의자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얘기하는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엘리가 그 의자에 앉아서 한나에게 너 술 그렇게 마시면 안 된다고 막 하다가 한나가 자기 술 마신 거 아니라고 자기 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해서 막 기도했다 이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그게 응답을 주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 정도로 술 취해서 통곡하는데 술 냄새가 안 났을까요? 술 안 마셨다는 거를 몰랐을까요? 그럼 가까이 가보지 않았다는 거죠. 의자에 앉아서 멀리서 한나를 보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로채고 그렇게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고 할 때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소문을 들었다.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 일을 엘리는 소문으로 들어서 알까요? 여러분 이게 소문으로 들어서 파악해야 되는 일입니까? 자기 이 사역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성전 안에서 섬기는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문 입구에서 그저 바라보는 방관자, 지켜보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엘리가 점점 비대해져서 그 의자에서 죽습니다. 낙상사이 떨어져서 죽는 건 여러분 좀 높은 곳에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자에서 떨어져 즉사할 만큼 이 사람이 비대하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덩치가 비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비대한 사람이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엘리가 살이 쪘을까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살이 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주어지는 음식들은 많이 먹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들은 다 취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액팅이 없는, 움직임이 없는 그 안락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살이 비대하게 찔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반면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가 헌신했기 때문입니까? 그 어머니가 서원했고 나시린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자는데 왜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서 자지 않습니까? 이 엘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타락해서 그 작디 작은 아이에게 침대 하나 내어주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그 성전 바닥에 딱딱한 데서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 성전의 문들을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흥정역으로 보면 doors, 문들이에요. 성막 주변에 설치된 부대 시설들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누워있는 공간의 문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문들을 다 열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 내용이 확실한데 평소에 하던 대로 문들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에 맡은 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렸지만 맡고 있는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사무엘의 직임은 성소 각각 처소의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하찮은 일일 수 있으나 작은 일일 수 있으나 저마다 맡은 직임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안락한 처소를 떠나 딱딱한 성전 바닥에서 잠을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눕고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누워야 할 것 같은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사무엘은 아직 작은 소년이었잖아요. 성소의 큰 일을 감당할 정도로 힘도 지혜도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각 별관에 문을 여닫는 일을 그 작은 일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일이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조차도 제사 음식을 취해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은 다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은 이때에 종교 지도자의 최고 지도자만큼도 자기 안락함을 유지하려고 하던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기 안락한 처소를 뒤로하고 불편함을 선택했던 어린 사무엘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마땅할 나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위인은 25살이 되어야 성막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들여져서 자신이 더 편해야 되고 자신이 더 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랬던 사무엘에게 이 시대의 일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을 맞는 귀한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도 자신의 안락함과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때에, 적당히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때에, 여러분 어떤 시간도 한 이 정도까지만 드리는 것이 내가 손해가 안 된다. 재정도 이 정도까지만 드려야 된다. 에너지 헌신도 내가 이 정도까지, 이 이상하면 너무 피곤하고 내 삶에 지장이 가고 내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이때에 누가 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무엘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거냐는 거죠. 그럼 특별히 성전의 문을 여는 행위는 이 새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고픈 것도 궁핍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의 자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자들로 맡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그 자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지키는 작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루시고 당시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사무엘이 새날에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문을 여는 역할을 맡아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문들을 여는 그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아무리 연약한 우리더라도,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안락함과 편안함을 뒤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